여러분 만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요즘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매우 어지럽고 혼란하고 비전을 잃어버린 혼돈의 시대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아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학업에 열심히 임하며 수고하는 학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예장 간판만 달고 개척해도 교회가 부흥이 되는 시대이었지만 이 시대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정죄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이 존경을 받으며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지만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 매우 곤고합니다. 존경도 잃어버렸고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선지학교에 입학한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매우 존경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보면 매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악인들이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의인의 고난에 대한 질문은 성경의 인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죄값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에도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에 대해 부득이한 자랑과 관련하여 신비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아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요, 인간의 조건으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죄를 지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는 혈통으로나 여심으로나 율법의 의로나 학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 낙원이라는 3층천까지 다녀왔습니다. 바울은 모든 조건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충분히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기 위해서 어떤 가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제동장치로 육체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교만하려고 하면 바로 육체 가시가 사정없이 그를 찔러댑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선유지를 돌아다니거나
사명까지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 하면 그의 환상과 계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줬으니 라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극심한 고통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주어진 것은 그로 하여금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이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일종의 제어 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은혜와 함께 또 다른 가시와 제어 장치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에 옮겨지기를 3번 간구하셨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 기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했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문자 그대로 동일하게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너무나 유사한 생애 과정을 따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였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주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대적자들로 인한 고통은 그것과 동일한, 아니 더 심한 고초를 당하신 주님께서 잘 아실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여 위로를 청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얼마든지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택하신 사도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인생도 드리고 젊음도 드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세상의 부귀영화 또 모든 출세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임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참으로 냉정하고 무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달라집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그에게 유익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신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 또 다윗도 기도한 것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를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며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란 인간의 고난을 즉시 제거해 주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준 데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고난 중에 낭망치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젊은 신학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대는 과거의 시대와 달라요.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로 받을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우리의 앞길을 위하여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만능주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릎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로 해결해 왔어요.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아버지 목사님 교회를 이어서 이대로 제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건축 지역이었어요. 20년 전에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저희 교회가 건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예배당을 천신만고 끝에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교인 숫자는 얼마 안 되고 은혜빛이 넘어오는데 잠을 제대로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그런 무렵에 현대 정몽원 씨가 자살한 거예요. 근데 위에 사무실에서 6층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런 가운데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할 때 너무 내 자신이 나에게 집착하고 내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주의 배에 맡기면서 주께 모든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요. 저희 교회 예배당 질 때 입당하고 나니까 교인들 다 떠나고 주일날 70명 나오는데 교회를 한 43억 들어 예배당 지었거든요. 20몇 년 전에. 근데 한 달에 교회 유지비가 거의 한 4천만 원 필요한데 교인 능력까지는 한 1,600, 700밖에 안 들어와요. 그것도 헌금이 많이 나온 교회야. 강북교회 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교인 70명밖에 안 나는 교회가 1년 예산이 1억 7, 8천밖에 안 나던 교회가 3년 뒤에 4년 뒤에 얼마 나냐. 8억 3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헌금을 채우신데 놀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지혜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무에 빠지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나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이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신앙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능력은 강할수록 더 발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약한 데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약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존재적 연약성, 곧 몸을 입은 존재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말하죠. 따라서 본절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바울의 약점이 없는 매우 강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지만 바울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바울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의 그릇이 약할수록 그 약한 그릇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는 자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부심이 강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연약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로 할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자신의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약점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함으로 그 자신을 통하여 주님이 이러시기에 자기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의 약점으로 인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므로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확고하고 변함없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비롯하여 그가 겪는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자기는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도록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 결과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약하고 비천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는 약한 자였지만 실제로는 강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던 육신의 가시는 능력과 영광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수치와 고난을 준 십자가는 예수님께 능력과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가시가 줬음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진정으로 강해지기 위해선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약하면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의 가시가 없기를 바랍니다. 실패나 좌절, 낙심, 질병 같은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가시가 있으므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강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가시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며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가시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깊이 깨달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도육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약한 종이 선지학교에 와서 살아가는 학우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학우들 앞으로 나가는 앞길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낭망치 말고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 더 강한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위에 능력이 쓰임하는 좋은 주의 일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